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현숙한 여인으로 의인화되는 지혜에 대한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현숙한 여인으로 의인화되는 지혜에 대한 찬양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1장에서 9장에 나오는 지혜, 여성의 유익을 요약해서 기록하면서 오늘 잠언의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먼저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시면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라고 할 때 현숙한이라고 하는 그런 문자적인 의미는 용맹 혹은 힘 혹은 유능함이라는 표현으로요. 이것은 룻기 3장 11절에 룻에게도 사용된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용맹하고 힘을 가지고 있고 유능한 여인,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현숙한 여인의 값은 진주보다도 더하겠나니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고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미련함에 의인화된 잠언을 보면 이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가 계속해서 대비되고 있는데요. 미련한 자를 의인화시키면 음녀라고 5장에서 7장 잠언 5장에서 7장에 음녀와 대비돼서 지혜를 의인화해서 그런 어떤 여인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잠언 8장 9장에서 이제는 잠언의 결론을 맺는데 그 여인을 현숙한 여인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의인화한 여인을 현숙한 여인이다. 그러니까 음녀에 대비해서 현숙한 여인으로 이렇게 의인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숙한 여인의 남편을 어떻게 표시를 하냐면 이 여인의 남편은, 지혜로 사는 여인의 남편은 지혜와 더불어 사는 남녀노소 모두를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숙함은 군사적으로는 유능함을 뜻하고 산업은 전리품을 가리키기 때문에 지혜가 전쟁 같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참된 승리와 또한 영적인 그런 이득을 가져다 줄 것임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달 동안 이 잠언을 살펴보았는데요. 지혜에 대한 말을 참으로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가진 현숙한 남녀노소 모두는 우리의 전쟁 같은 삶 속에서 이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때 영적 전쟁에서 참된 승리를 가져올 수 있고 또 영적인 전리품, 전쟁에서 전리품을 우리가 구하듯이 영적인 이득을 가져다 줄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숙한 여인 하면 우리가 이제 배우자를 생각하고요, 또 아내를 생각하게 되는데 잘 준비된 배우자를 구하듯이 이제는 지혜를 인생의 동반자로 구하여서 믿고 의지하며 맡겨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구해야 될 일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의지하면서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또 우리의 길을 열어가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우리에게 행하는 선을 배워서 선한 마음으로 선한 일을 추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지혜가 필요한 부분이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내 지혜로 내 지식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셔서 그 지혜대로 승리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3절에서 22절, 24절, 27절 말씀입니다. 13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 지혜의 이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13절에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고요.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에서 양식을 가져오고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지혜가 하는 일이
구체적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고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 팔을 강하게 하고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 깨닫고 밤에 등불도 끄지 아니하고 또 19절에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또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해서 홍색 옷을 입게 하고 눈이 와도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해서 염려하지 아니하고 또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도 짓고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는다. 정말로 완벽한 그 여인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집안에서도 또 집안 밖에서도 또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정말로 능력 있고 만능적인 그런 여인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을 보시면 그는 배로 옷을 지어서 팔고요. 또 띠를 만들어서 상인들에게 맡기고요. 또 27절 말씀에 보니까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 비유된 현숙한 여인은 모든 분야의 일에 유능하고 성실함을 나타내고 있고요. 적극성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또 새벽부터 밤까지 지치지 않는 체력까지 소유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정말로 유능한 AI처럼 정말로 부족함이 없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므로 지혜와 동행하는 사람은 열심히 일하여 얻은 것으로 또한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게 하고 또 가족들에게도 유익을 끼치는 그런 유익한 일에 사용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후히 베풀고요. 또 자신을 가꾸고요. 가족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또 사회적으로 존경받을 만큼 건실한 삶을 위해서 물질을 좋은 곳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현숙한 여인 지혜를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도 정말 이렇게 완벽하지는 않지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늘 지혜와 함께하며 또 지혜의 도움을 받아서 또 지혜를 또 의지하며 살아가는, 말하기는 쉽지만은요, 이것이 결국에는 뭐냐면 매일매일 하나님의 지혜 되신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냥 일주일에 와서 한 번 정도 말씀 듣고 그냥 그렇구나 아멘 은혜 받고 끝나고 또 새벽에 말씀 듣고 아멘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더 깊이 내 삶 속에서 나의 삶 속에 이 말씀이 녹아져 갈 수 있도록 내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면서 오늘 일을 결정할 수 있도록, 이것이 뭐 하루아침에 되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작은 것 하나부터 우리가 그 말씀이 나의 삶 속에 녹아져 오도록, 그것을 적용이라고 하는데요. 적용의 결론은 거룩이고요. 또 적용의 마지막은 뭐냐면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까지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 묵상의 핵심이 적용이고 적용의 결론이 영혼 구원임을 우리가 알게 될 때요, 우리가 막연하게 우리가 지혜를 좇아 살아가야 된다, 말씀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가 결국에는요, 말씀 묵상이 매일매일 이루어지고 큐티가 매일매일 이루어져야 되고 그 적용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거룩함과 지혜가 적용돼야 되고 그것은 영혼 구원으로 이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할 때 우리 삶에서 현숙한 여인과 같은 지혜의 그런 삶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3절, 28절, 29절, 31절 말씀을 보시면 먼저 23절 말씀 보면은요,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아 있고요, 또 그 남편이 사람들의 인정을 받게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에 그의 자녀들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 자식들은 일어나서 감사하고요, 남편은 칭찬하기를 29절에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31절 말씀에 보시면 그의 그 손의 열매가, 그죠? 그 현숙한 여인 지혜의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가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숙하고 유능한 여인이 남편을 지도자의 자리인 성문에 앉게
하는 것처럼,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는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는 은총을 입게 하고 사람들 앞에서는 존경을 또 칭찬을 받게 하고 또 우리의 삶 속에 감사가 넘치게 하고 진정한 영광과 진정한 명예를 얻게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인 어떤 지혜로, 세상적인 술수로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권력을 탐하지 말고,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세상의 권력과 명예를 탐하지 말고 지혜로운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존귀와 영광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아직 묵상이 개인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매일 성경을 가지고 지금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 이제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새벽 설교만으로는 이것이 개인의 묵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것을 적용하는, 매일매일 말씀 앞에서 우리 경외함으로 주를 경배합니다는 말처럼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할 때 이것이 여러분의 삶에 존귀와 영광을 주게 될 것을 믿습니다. 자, 25절로 26절 말씀을 보시면 이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면서요, 입을 열어서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고 자기의 26절에 25절에 능력과 존귀로 옷을 입고 옷을 삼고 후의를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가늠할 수 없는, 하루를 알 수 없는 이 불확실한 이 코로나 이 팬데믹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마음에 두어야 될 것은 뭐냐면 기품 있는 옷을 입고 후일에 대해서 웃음 짓고 있는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의 마음을 두고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앞길도 환하게 비춰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 여러 가지 인애의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법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님 앞에 공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30절 말씀을 보시면은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숙한 여인처럼 참 지혜는 특별히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지혜의 근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가는 이러한 참 지혜자는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죠? 세상의 법칙을 따라서 또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살아가면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그 말씀 속에서 가져온 지혜대로 살아가는, 이것이 결국 개인의 말씀 묵상이 우리 삶 속에 적용돼야 돼요. 이것이 참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청년 때부터 이 매일 성경을 가지고 계속해서 해왔고, 또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뭐 중간에 좀 중단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 매일 성경을 가지고 지금까지 한 30여 년을 해왔는데요. 이것이 개인적인 묵상으로 이루어져서 날마다 아마 제가 더 충실히 해왔더라면 아마 좀 더 거룩한 모습으로 여러분 앞에 서 있겠죠. 그러나 이번에 목회자 세미나와 또 양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시 또 말씀을 묵상하는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새벽에 나오기 전에 이미 말씀을 묵상하고 여자리에 나왔는데요. 여러분들도 이제는 그 말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큐티 책 혹은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개인적으로 또 말씀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 개인적으로 또 메모를 하면서 기록을 하면서 노트에다가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에 여러분의 갈등하는 모습들 속에 내가 정말로 지혜를 가까이 하고 있는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를 따라가고 있는가? 또 내가 요즘에 세상의 지혜를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또 세상의 헛된 명예와 권세를 탐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개인적으로 적용을 해 보셔야지만이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의미가 있는 모습으로 다가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 잠언의 말씀을 더하면서 지혜로 의인화되는 현숙한 여인과 같이 지혜가 우리에게 각종 유익을 주고 살아가게 되는데, 이 지혜를 그저 멀리 있는 것으로 내 주위에만 두지 말고 지혜를 여러분의 벗으로 삼고 친구로 삼아서 여러분 삶의 평생의 동반자로 삼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는 앞으로 이제 양육 프로그램이 숙제가 이제 끝나긴 하지만은요, 이제 다시 한번 또 매일매일 내 삶이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 묵상으로 하루하루를 인도함 받으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수정교회 성도들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하면서 평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현숙한 여인의 오늘 삶의 모습과 같은 그런 적용의 결과들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고, 또 영혼 구원의 열매들이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2달 동안 하나님 우리 잠언을 이렇게 순서를 좇아서 이렇게 묵상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잠언을 생각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또 명철의 근원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늘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지혜로 의인화된 하나님이 현숙한 여인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현숙한 여인의 남편이 받는 그런 유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현숙한 여인과 같이 지혜를 우리의 곁에 두고 하나님 아버지 그 지혜로 말미암아서 많은 유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복 있는 자는 그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아버지 살아가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아버지 개인적으로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며 하나님 아버지 그런 많은 유익들을 누리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지혜가 우리를 유혹하고 음료가 아버지 우리를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 우리를 미혹하고 믿음의 길에서 떠나게 하려고 또 죄악 가운데 떨어지게 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의 묵상 지혜의 이 현숙한 여인을 곁에 둠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 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하게 하시고, 적용의 결론으로 우리가 영혼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나 자신뿐 아니라 우리 주위에 죽어가는 영혼들도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